레위 그 성가대의 회장이죠. 아삽. 그래서 아삽이 시도 좋고 또 잠언에도 아삽의 잠언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50편의 내용은 요약하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배를 주관했던 자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좀 책망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배를 이렇게 잘못 드렸던 자들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잘못 드리는 게 뭔지를 밝힐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제사고 오늘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는 이랬습니다. 제물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달래자. 하나님을 달래는 거로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무당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이 막 노해가지고 재앙을 내리고 막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물 바치고 막 이렇게 그 자기들도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귀신을 달랜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이때에 이제 구약에 많은 이제 예배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지는 않았어요. 안 드린 적은 거의 없어요. 제물도 다 드립니다. 형식 다 갖춥니다. 일부러 때 나와 있으니까 갖추는데, 뭐 그것까지 어기면은 그건 완전히 무너진 거고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요. 제물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더라 그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언약의 아들들,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제물의 피나 제물을 그렇게 드렸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너희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은혜를 베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게 이제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는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샤머니즘적인 그런 게 있는지, 원래 인간이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신다 라는 생각. 또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마치 예배에 이렇게 걸신이 들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물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 자신들을 축복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거는 그거는 잘한 거지만은, 제물로 어떤 때우는 것은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제물 했어요. 그럴 어떤 환경은 돼요. 왜냐하면 이제 흠없는 거 가져와야 되죠. 그 잡아야 되죠. 피를 뿌리고 번제 드리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번제에 다 이렇게 정신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뒤에 이제 나와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번제만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생각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너희는 번제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나는 잊어버리고 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이 뒤에 나와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는 좀 생각 좀 해라. 예배 드릴 때 생각을 해야지. 예배 행위 갖고서 뭐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배는 관계다. 하나님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재물을 많이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재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고기를 먹겠냐 피를 마시겠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재물만 갖고 오는 것은 내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것은 물 산에 있는 모든 짐승 다 내 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건데 무슨 또 내가 재물 많고 적고 이런 걸 갖고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참된 감사가 있냐? 참된 감사가 있냐? 재물도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거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 평소에 공경하고 이렇게 잘 하다가 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러면 기쁘지. 평소에는 그냥 뭐 말도 안 듣고 망나니 하다가 뭐 선물로다가 다 떼온 것처럼 그건 효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사로 14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때 감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 먼저 감사의 제목을 쭉 하나님께 얘기하고 예배 때에도 어떤 감사를 딱 나가서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계를 가장 좋게 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사를 진짜 한번 해보세요. 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부에도 감사 서로 하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막 감사, 서로 막 감사 좋아, 관계가 좋아져요. 이 목회자와 또 평신도와의 관계도 서로 감사하는, 서로 감사,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데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 감사가 아주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감사의 유무에 따라가지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로 예배드리고 제물 드릴 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빠져버렸다. 어떤 내용의 감사일까요? 1차적으로는 제물 왜 드립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감사죠. 그래서 제물 드리는 건데 제물만 드리면 다 된 것처럼 해버렸다는 거죠. 감사도 없고 밍밍해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이 형식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가 감사가 빠지면 형식주의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오늘 아삽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 계속 드리면서 괜찮은 것처럼 나가는데 결국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들 다 몰아내 공개적으로 심판해버리겠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배 때 뭐 가끔 좋을 때도 있고 뭐 피곤하면 그런 것은 용서가 되지만 감사가 빠지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예배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감사를 나갈 때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것을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또